네, 여러분, 봄이 와서 굉장히 화창합니다. 봄이 와서 굉장히 화창하고 캠퍼스를 가면 약간씩 꽃망울이 이렇게 터트려져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이 참 밝다, 봄날처럼 밝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이야기하기를 세상이 참 어둡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밝다 한들, 그리고 우리 지체들이 밝다 한들 저의 삶은 참 어둡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아마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는 어둡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처럼 어두웠던 시대를 기록한 성경이 있어요. 바로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센스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사사시대, 사사시대예요. 이 사사시대는요, 성경에 기록된 시대들 중에서 어쩌면 탑으로 어두웠던 시대예요. 컴컴했던 시대예요. 이 사사시대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들이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서 끝없이 죄가 너무나도 익숙해져 갔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오늘 사사기 본문은 이스라엘 이 사사시대에 등장하는 많은 사사들 중에서 어쩌면은 가장 한심한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삼손. 히브리어로는 삼손이 쉼션이래요. 쉼션. 웃겨요 이게? 가끔 안 웃긴데 막 이렇게 웃더라고요. 히브리어는 쉼션인데 이 삼손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찬란한 햇빛, 작은 태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삼손을 그 사사시대에 두셨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시죠. 칠흑같이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삼손이 빛을 밝히도록 삼손이라는 사람을 그 시대 가운데 두었어요. 우리가 사사기 하면은 단순히 어두운 시대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반복적으로 행하였던 시대라고 말하기보다 또 상징적으로, 아니 머릿속에 임팩트 있게 각인된 사사기를 대표하는 성경 문구가 있죠. 사사기 17장 6절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시작. 아멘. 또 등장하는 게 사사기 21장 25절이에요. 시작. 아멘. 네.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는데 사사기를 관통하면서도 사사기를 대표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나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아니 특히나 인문학이 유행하는 지금과 같은 시대,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시대에 그렇지만 특별히 요즘 많은 청년들의 가슴 가운데 불을 지피는 말이 뭐예요? 정말 너가 하고 싶은 걸 해봐라. 너의 가슴 떨리게 하는 것들을 찾아서 해보아라. 너의 자아를 실현해보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어쩌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도 그와 동일한 말을 하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굉장히 거리가 먼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우리 가슴을 떨리게 하는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망하는 것을 쫓아서 우리의 생명을 던질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필터링 되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 그것을 소명을 받아서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떨리게 함으로 우리가 그것에 생명을 걸 수 있는 몸부림, 집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시대는요, 이런 시대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반복적으로 악을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삼손이라는 이름,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 찬란한 햇빛이라는 뜻을 가진 이 삼손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어둠을 밝히는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사사로 세우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삼손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참 재미있는 게요, 이 사사기가 쭉 진행되어지다 보면 많은 사사들이 등장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억되어진 사사가 누가 있습니까? 온니엘도 있고 입다도 있고 돌라, 야일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사로 사용되어질 때 보면은요, 어느 정도 동의가 돼요. 그리고 감동이 돼요. 그런데 사사들 중에서 삼손이 사용되어지는 거 보면 하나님 참 취향 독특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요, 우리는 삼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삼손을 생각하면 삼손의 인생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손에 대한 이미지 뭐예요? 여성 편력과 자신이 가진 그 힘자랑, 그래서 패가 망신한 플레이보이. 사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주일학교에서도 삼손을 이야기할 때, 물론 모든 주일학교가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 교회가 해내는 사항도 아니지만, 삼손을 이야기할 때는요, 마치 반면교사 삼아서 삼손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삼손처럼 이러면 안 돼라고. 삼손처럼 자기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막 사용하다가 하나님께 징벌받은 어떤 한 인간의 대표적인 모델, 우리는 이렇게 삼손을 참 많이 접해왔어요. 그렇지 않았나요? 삼손이 가진 것, 하나님께서 주신 건 분명하지만 그것을 하나의 은사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정욕에 눈이 멀어서 여인들을 취하다가 두 눈까지 뽑히고 맷돌 굴리다가 참 불쌍하게 죽은 한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생각할 때가 정말 참 많이 있어요. 아니,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삼손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이 삼손을 사사기에 이토록 길게 기록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런 도덕적인 깨달음과 교훈을 가슴 가운데 새기라고 이렇게 주셨나라는 질문도 해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단순히 남자들은 정신 차리고 삼손처럼 드릴라 같은 미모만 쫓아서는 안 돼라는 어쩌면 그 일생일대의 그런 교훈을 주시려고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해놨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바라볼 때 영안을 열어야 해요. 그리고 다른 말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조명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그 조명 가운데에서 성경을 깨닫고 그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단순히 우리의 행동을 교정하거나 우리에게 교훈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쓴 내용이 아니에요. 삼손이라는 사사를 우리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을 저렇게 하면 안 돼라는 반면교사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것 가지고 찬란한 햇빛이나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이 사사시대의 어두운 사사시대를 밝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여러분 그 교부 아시죠? 이 어거스틴은요, 삼손을 그리스도로 비유했어요. 어거스틴은 삼손이 힘이 막 강해져서 막 사자를 갈기갈기 찢고 막 이러잖아요, 맨손으로. 이러한 어떤 강한 삼손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머리가 다 잘려가지고 힘을 다 잃어버린 어떤 연약한 삼손은 인간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할 정도로요, 삼손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살던 시대, 그 시대를요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또한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 13장 24절에서 25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 제가 잠깐 잘못 이야기했어요. 사사기 15장 11절을 좀 보여주세요. 사사기 15장 11절. 시작.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삼손과 한 민족들이 삼손에게 쫓아와가지고 너가 왜 애꿎은 행동을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로 어려움을 겪게 하느냐라고 삼손에게 되려 따지러 와서 묻는 장면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는요 블레셋에 지배당하고 죄로 상징되어지는 그 블레셋에 너무나도 익숙해진 시대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사기 하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4가지의 사이클이에요. 잘 아시죠? 죄짓고 부르짖고 심판하시고 죄짓고 심판하고 부르짖고 구원받고 이 4가지의 사이클이 사사기를 관통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가슴 아픈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삼손이 태어나던 시절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세우던 이 시절에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참 답답하지 않으세요? 사사기를 보면은요 맨날 죄 지어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날마다 죄를 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때그때 구원해 주셔요. 이것만, 이 반복되는 사이클만 보는 것도 참 답답한데 오늘 이 삼손이 태어나던 이 시절, 하나님이 삼손을 세우는 이 시절에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죄가 익숙하니까. 죄가 너무나도 익숙해요. 죄 짓는 것이 일상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삶은 어때요? 아니 이제는 죄라는 것은 분명히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 세례 받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죄가 무엇인지 분별은 해요. 날마다 큐티하고 기도 모임 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 끝나고 소그룹을 통해서 집에 수도하고 하면서 수도 없이 죄를 이야기하면서 죄를 분별은 할 수 있겠어요. 아 이것이 죄구나 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다시 한번 날마다 넘어지는 내 자신에 질려버려서 이제는 주님 앞에 도와달라, 아니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탄원과 회개가 없어져 버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는 심령이 너덜너덜해져서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라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죄가 뭐예요? 요즘 우리 청년들을 보면 이제 세상은 놔두고라도요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죄가 죄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세상은 놔두고라도 우리 안에, 우리 예배 공동체 안에, 우리 서림 청년부 안에 물들어진, 스며들어온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 하나님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거룩한 열망 자체가 없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지금 충만한 죄악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회복의 의지가 있으세요? 우리가 날마다 부흥합시다 라고 인사하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부흥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시고도 남을 만하다라는 믿음이 있으세요? 믿는다고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회복될 것을 믿는다라고 해요. 그러나 삶 속에서 자꾸 다른 회복의 조건들을 찾아요. 이게 없어서, 저게 없어서,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좋지만 이게 없어서 그 회복이 부족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어떤 죄악들이 흐르고 있냐면, 죄악의 기류가 흐르고 있냐면, 회복에 대한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회복을 갈망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만으로도 회복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죄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충만하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그 큰 힘들 아시죠? 사사기 14장 6절에는요 맨손으로 젊은 사자를 갈기갈기 찢어 죽인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한 사사기 15장 14절에는 새 밧줄을 불에 탄 밧줄처럼 다 끊어버린 천하장사 삼손의 모습이 또한 나옵니다. 나귀의 턱뼈 하나로, 뭐 발달된 무기도 아니에요. 나귀의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여버렸던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삼손이 타고났을 때부터 그저 타고난 힘인가요? 마치 연예인들 우리보다 잘나게 태어나잖아요. 그것처럼 쟤는 타고날 때부터 저래, 나는 없어. 그러나 여러분, 삼손은 사사기 14장 6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삼손의 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저 타고난 것이었다면 여러분, 머리를 자르든지 말든지 그 힘이 왜 없어져요? 그저 타고난 것이었다면, 삼손이 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삼손이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자신이 찬란한 태양처럼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될 것,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상태가 이런데 하나님의 영만으로도 내가 충분히 강건해질 수 있나요? 회복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많은 청년들이요, 나는 이렇게 될 수 없을 거야 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될 수 없을 거야. 실패에 너무 길들여지고 나를 회복시키실 하나님보다 나를 무너뜨릴 사단의 어떤 역사에 훨씬 더 신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시고도 남을 만한 충만하고 강한 능력의 영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너무나도 반복적으로 참 우리 눈에 보기 좋지 않은 모습들을 성경에 많이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가 그 땅 가운데 충만하게 세워질 것을 향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삼손을 보면서 어떤 희망을 가져야 되냐면, 누구든지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 분명히 영적 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열망을 품고 있으면 그는 영적 거인이 될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삼손을 바라보면서 삼손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에 너무 집중을 해요. 그 육신의 정욕, 거짓말, 사기꾼.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죄인이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 좀 하면 여러분들은 의인이 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봉사하고 충성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면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추악함이 들추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로 꾹꾹 잘 눌려지고 덮어져서 그렇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 들추어내시지 않으시고 내가 너 그거 보지 않을게 밀쳐내서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여전히 부끄러운 죄인이잖아요. 삼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은 저 세상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생명처럼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들도 여전히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죄인은 하나님의 의를 열망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아니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서는 안 됩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어쩌면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열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그럴수록 더욱 열망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사단은요, 자꾸 안 될 것에 대한 엄청난 확신을 여러분들에게 줍니다. 그동안 너의 인생의 뒷모습을 봐봐. 너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봐봐. 사단은요, 여러분들의 경험에, 여러분들의 부족함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성에 호소하면서 안 될 것을 자꾸 이야기해요. 너 너무 부족하잖아. 너 이래가지고 되겠어? 너 이거밖에 안 되잖아. 니도 알잖아. 어떤 누구보다 네가 더 잘 알지 않아? 근데 너가 뭐래? 그리고 네가 이렇게 한다 한데 뭐 얼마나 되겠어? 그런데요, 참 무서운 게 그게 너무 동의가 되지 않아요? 마치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맞아 동의가 돼요. 하나님이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된다 할 수 있다 말씀하실 때에는 그럴까요? 갸우뚱해요. 그리고 그 갸우뚱한 다음에 자꾸 기도함으로 확신을 막 심어보려고 하지만, 나를 세뇌시키려고 하지만, 사단이 입을 뻥끗 열어서 네가 이렇게 연약한데? 라고 하면 아무리 믿음으로 그렇게 부르짖었건만 넘어져 버려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의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비웃을 것 같아요. 네 그동안 그렇게 했는데 될 것 같아? 야, 너가 몰라서 그렇지 너에 대한 이미지 이래. 그런 우리가 삼손을 보면서도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연약하니까 나는 이러면 안 돼야지.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고 이런 약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이러면 안 돼야지. 그러나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은요,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아무리 단점을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가 나의 찬란한 도구다 라고 말씀하셔요. 삼손은요, 이토록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을 때 많은 강함을 가지고도 있었지만 그 강함만큼
약함이 수도 없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삼손은, 오늘 본문은요, 삼손의 인생의 마지막 자락입니다. 오늘 그가 두 기둥 사이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없던 시대, 수없이 반복적으로 죄악의 굴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없던 시대에 삼손은 침묵 가운데 흐르던 회개의 침묵, 부르짖음의 침묵, 그 시대에 삼손은 입을 엽니다.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삼손은요, 알았어요. 그 강함이 나의 천부적인 것도 아니고 그저 머리카락 하나가 주는 힘도 아니고 이것이 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그는 그것을 알고 부르짖는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삼손을 보면서 반면 교사로만 삼아서는 안 돼요. 삼손은 전설적인 어떤 힘과 용맹한 군사로만 기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연약함을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한 가지의 장점보다 100가지의 단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복을 갈망하고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부르짖는 자는 누구에게든지 감동을 주는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옆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좌우 옆 사람들 감동되시나요? 지금은 안 되죠. 안 돼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이 어두운 시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둡다고 말하는 그 시대를 밝힐 수 있는 삼손과 같은 작은 태양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언제?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열망을 품고 간구함으로 나아갈 때. 나에게서 조금의 능력이라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께로부터 오는 열망을 품을 때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저는 조금 이제 든든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예배하는 400여 명의 청년들이 이 세상 가운데로 흩어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가슴 뛰기 때문입니다. 캠퍼스 전도대 행진을 하면서 정말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전도지를 전하지만 외면당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나 회개했어요. 저들이 외면한다고 해서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복음 열심히 전했다고 해서 세상이 밝아지는 건 아니다. 모든 것이 주께 있다. 이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불 붙여주시면 불 밝히는 도구가 된다. 하나님이 등불로 사용되어진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이 불처럼 임했습니다. 그저 단순히 방언이 터지는 역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맺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흩어졌을 때, 성령의 불지펴진 인생들이 흩어졌을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시죠? 오늘 두려웠던, 여기 올라오면서 그토록 무거웠던 마음이 이제 조금 가라앉아요. 그리고 그저 차분하게 가라앉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슴이 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등불로 이 세상을 밝혀줄 것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